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달의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걷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응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 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희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체온도 관리해야 하고 또 질병에 취약한 몸, 그러니까 감염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두꺼운 옷을 꺼내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방도 하고 난로도 피우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즉 영적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온기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 단칸방 같은 조그만한 이 사무실 공간 안에 단 한마디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쓸쓸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때론 우울하고 일어서지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고 버티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쌀쌀해질 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계시는 자리마다 성령의 화로를 피워놓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강해가 이번 주로 이제 마치게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딱 2장 26장 27장이 남았는데 26장 27장은 레위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레위기는 율법이 기록된 책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잘 들으세요, 조건적 언약입니다. 즉 율법은 조건적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라는 것을 하면 복받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저주를 받고 죽는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 26장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의 축복, 14절에서 39절까지는 불순종의 저주, 그리고 40절에서 46절까지는 회복의 언약으로 나눠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뭡니까? 조건적 언약.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저주를 받는 것. 레위기 26장이 이 율법의 본질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축복을 받는 비결,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축복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와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의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처럼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방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만큼 큰 죄는 없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모든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어떠한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보여지는 우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거리,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본래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그런데 이 헛된 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 헛된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nothing. nothing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아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신을 팔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지 마라. 이게 바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개념을 잘 아셨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주일을 성수하게 될 때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하라고 하였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마음도 없는데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안식일일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 드리는 곳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향해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곤 했었습니다. 즉,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소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아무 데서나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다 하더라도 내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면 더욱 빛이 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예비된 장소에서 들이다 보면 더 쉽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세 가지 명령, 곧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땅의 산물의 복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농경시대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으로 노력한 대가를 그대로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땅이 결과물을 얻도록 해줄 것이고 소산을 풍성하게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는 익숙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이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굉장히 소중한 산물이었어요.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이 농사를 짓는다. 그 밭을 가리켜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안 내리면 그냥 1년 농사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철 따라 비를 때에 맞게 주신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산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날 무슨 복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의 복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땅의 기름짐에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안전한 거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하냐면 평안의 복, 평화의 복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그 외세 그 중국으로부터 뭐 당나라, 수나라 할 것 없이 그 외에 이제 몽골로부터 고려시대 때 핍박을 받고 거란족 그리고 오랑캐 또 외놈들 그 바다 육지 할 것 없이 엄청난 그러한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아마 역사적으로 900여 차례 이상의 침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보면은 바사의 공격, 그 다음에 아람의 공격, 바벨론, 밑으로는 애굽, 주변에 뭐 모압, 암몬, 블레셋, 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잖아요. 평안하게 전쟁 없이 거주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전쟁 없고 평화가 있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화가 있는 나라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성소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나라에게 이런 안전을 보장받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사나운 짐승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사나운 짐승은 무슨 사자, 호랑이, 뭐 늑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나운 짐승은 환경, 자연의 재앙을 뜻합니다. 그 뒤로 보면 6절에 칼을 제거해 주시고 7절에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이 나와 있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주는데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 받으려면 우상을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고 우리 온라인 우리 미드바르 교회에도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개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 26장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신을 팔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땅의 산물의 복을 얻고 안전한 거주의 복을 받으며 우리의 환경과 자연의 재앙이 없는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